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41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1절로 된 이 요한복음 9장 한 장을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아주 장장 한 장을 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자로, 율법을 범한 자로 규정을 했고, 눈을 뜬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한 일로 인해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수하는 전통주의자들이요, 또 성경 지식이 많은 그 종교 특수교육을 이수한 자들이고 정통 교전을 가진 이런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좋은 종교적 여건을 가지고도 그 종교의 참뜻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라고, 바리새인들의 영적 무지와 어리석음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근시안적인 사람이라고 그러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멀리 보지 못하고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을 보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본문을 다시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로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함이라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서로 자기들끼리 그럼 우리도 소경인가? 우리도 소경인가? 그때 예수님은 저들에게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리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고 이 바리새인들의 영적 무지와 어두움을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날 때부터 소경되어서 일생 동안 어둠 속에 참 불행하게 살아야 될 사람을 눈을 열어서 밝은 세상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되었고,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하는 사람들,
이 수천 년 동안 예언해 왔던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도 그것을 모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지요.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육신과 영혼이라고는 두 가지 본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물을 보는 그런 육신의 눈이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물을 올바로 보고, 그리고 이 사물의 이치를 아는 이성의 눈도 또 밝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다른 피조물보다 달리 이 영적인 눈이 영원히 밝아야 복 있는 사람이고, 영원히 밝기를 예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영원히 어두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소경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소경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눈이 밝아야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의 그 올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90년대 후반에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목회를 마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모든 장부라든가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깨끗이 정리를 하고, 그리고 교회에 지으면서 이 빚을 졌던 부채 정리를 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해서 후임자에게 이제 교회를 좀 넘겨줄 셈으로 후임자를 찾고 있는데, 그 틈을 타서 교회가 시험이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가 한 20년 한 교회를 섬겨왔고, 눈물로 섬겨왔고, 희생으로 섬겨왔기 때문에 목사 개인적인 흠을 잡을 게 뭐가 있어야죠. 교회 시험 들으면 목사는 이게 빨개 벗고 서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만한 흠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누구 것이냐? 그게 목사님 것이냐? 목사님 개인적인 것이냐? 교회를 교회 이름으로 등록을 할 수 없었던, 물론 종교 번호를 다 구청에서 다 받아가지고 교회를 졌기 때문에 개인 이름으로 있어도 종교적인 건물로 있는 건 사실인데, 그걸 교인들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빚이 많다. 뭐 빚이 많아요. 돈 4억 3천인데 그때 당시에 13억 5천, 한 14억 정도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빚이 4억 3천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건 한 5년이나
10년에 갚을 예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받고 살아난 사람이 다 죽었다. 목사님한테 기도받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 이게 그것 때문에 제가 목회하는데 더 힘들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될 줄을 몰랐습니다. 그냥 한 달에 한 사람씩 9월 달부터 그 다음에 3월 달까지 한 달에 한 사람씩 세상을 떠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잖아요. 목사한테 기도받고 살아난 사람, 간암 환자도 그렇고, 백혈병 환자도 그렇고, 뇌암 환자도 그렇고, 이렇게, 그런데 한 사람도 거기에 이의를 걸거나 안티를 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알았으면 얘기를 했을런지 모르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 뒤에 알았어요. 알았는데 간암 환자가 나서가지고 간암으로 죽었어야 죽어야지. 그 사람 화내가지고 뇌출혈로 죽었어. 화를 내지 말라고 그러는데 백혈병 환자가 백혈병으로 죽었냐 이거야. 그 사람이 음식 잘못 먹고 죽었는데 그래서 기도받고 살아나면 뭐냐? 다 죽었는데. 한 사람이 다니면서 말하는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 목사의 말은 한마디도 듣지 않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목사가 독재다. 목사가 교회 법도 어기고 독재다. 기맥힌 일이지. 그래서 한국에는 이런 목사님은 없다고, 이런 목사님은 없고 참 최고의 목사님이라고 하던 교인 중에도 나한테 목사님은 법을 어긴 일이 없습니까? 하고 따져요. 그래서 한번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법을 어긴 일은 없습니다. 잘못 법을. 근데 그 사람이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금방 캐치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봉사하는 한 사람이 있어. 운전수. 교회 차량 운전수. 무조건 목사님 100% 다 순종해야 됩니까? 나한테 따지는데, 그럼 당연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질서를 위해서 목사를 세웠으면, 당회장을 세웠으면 당회장 말에 따라야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 들었어요. 근데 이게 한 사람도 아니요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다니면서 목사가 잘못한다, 목사가 뭐 어쩌다 그러는데 나는 하나도 부끄러운 일도 없을 뿐 아니라 잘못한 일도 없고, 결국에는 나도 시험 들고 교인들도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 우리는 교회는 다 암 환자도 일어나고 죽어가는 사람도 일어나고, 교회는 모두 다 불치병자가 일어나고 장애인이 일어나는 줄로 알았다는 거야. 그건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지. 이 사람들이
우리는 애를 2명, 3명 낳아서 키웠어도 한 번도 병원에 간 일도 없고 병원 가보 겁내본 일도 없고 목사님 계실 때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았는데 교회는 다 그런 줄 알았다 이거.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목사 있는 동안에 목사가 축복을 하는 동안에 부자가 되고 좋은 직장을 만나고 모두 가정이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왔는데 이 목사가 힘들어졌는데 아무도 목사에게 힘이 되어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지금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하도 답답하니까요. 벳사다야 거라시나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지금처럼 소돔과 고모라도 회개했을 거다. 지금처럼 이렇게 기적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랬다면 이 답답한 답답한 사람들아 교회는 풍지박살나서 흔적조차 없어졌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진실한 목자를 볼 줄 모르고 그렇게 배척을 해서 나는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을 안 했지만 뒤에 생각하기를 한 사람이라도 내가 이제는 목회를 더 이상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임자를 지금 여러분들이 선정해서 목사를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한 사람이라도 안 됩니다. 목사님 아직 나이도 있으시고 목회를 그만둔다는 말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소경을 눈을 뜨게 했는데요. 날 때부터 난 소경을 눈을 뜨게 했는데요. 안식일을 범한 자로 율법을 범한 자로 예수님을 이단자로 그렇게 지금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된 경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니 곧 샘물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입니다. 이 하갈의 주인 사라에게 쫓겨났습니다. 어린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할 때 가족 부대에 물은 떨어지고 목이 말라서 자식이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하갈은 그만 주저앉아 기진한 자식을 쳐다보면서 방성대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사자를 보내어 하갈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위로하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렇게도 애써 찾아와 헤매도 물이 보이지 않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여심해 바로 앞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험한 광야를 걸어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사람은 모두 광야를 가는 여로에서 목마름을 만난 자들입니다. 인간은 광야에서 방황하며 목이 가라여 죽어가는 영적 기간을 만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즉시 앞에 있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날 때부터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시면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물질도 바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면 신령한 세계가 보이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준비해 가서 싸울 때마다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안방에서 하는 얘기도 다 듣는다는 거예요.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할 때마다 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람 왕은 밤에 엘리사 선지자가 거한다고는 그 도단성을 군사와 말과 병거를 보내서 에워쌌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면 이 엘리사부터 죽여야 된다. 그래서 엘리사를 이제 죽이려고 도단성을 둘러쌌습니다. 근데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문 밖을 내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웬 군사들이 성을 둘러싸이는 광경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선생 엘리사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면서 사환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군 천사 준비하셨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사환을 위해서 엘리사가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사환의 눈을 여시니 보이지 않던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람 군대와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군대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람,
어찌해야 좋으냐고 두려워하고 아무리 대책을 세울 수 없었던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은 보게 하셨습니다. 신령한 눈이 열린 엘리사의 사환은 하나님이 보낸 천군과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불병거와 불말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험한 세상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정말로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불말과 불병거, 천군 천사는 더 많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민수기 22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압 왕 발락이 모세가 거느린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선지자 발람을 초청했습니다. 이 발람은 모압 왕이 보낸 예물과 영예를 탐하여 하나님의 신이 허락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은 인생이 고집 때문에 때로는 매를 맞도록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람 선지가 나귀를 타고 모압 왕의 신하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을 때입니다. 발람을 태우고 가던 나귀가 갑자기 길 옆에 있는 밭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당황한 발람 선지는 나귀를 돌이키려고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의 매를 맞는 이 나귀는 몸을 담에 대고 비벼대는 바람에 발람 선지자의 발이 상했습니다. 이 발람이 노하여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말을 하게 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네가 무엇 때문에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이르기를 네가 나를 거역하는 연건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이런 행습이 있었더냐? 발람이 대답하기를 없었느니라. 이런 대화가 오고 갈 때 여호와께서 발람 선지의 눈을 밝히시매라고 했습니다. 나귀가 갑자기 주인을 태워 가다가 밭으로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단발에게 몸을 비벼대면서 주인의 발을 상하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발람 선지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 어두워져 버린 발람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22장 23절에 보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라고 그랬습니다. 25절에 보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며 상하게 하매라고. 27절에 보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발에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귀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발람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눈이 멀어서 칼을 빼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모압 왕이 보낸 세상 물질에 그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모압 왕이 제시한 세상 것에 그 마음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눈에도 비친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발람 선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깨닫지도 보지도 못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신령한 눈이 물질에 어두워져서 눈이 멀은 사람, 신령한 눈,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사자를 볼 수 있습니다. 죄악의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지진이나 기근, 전쟁 소식, 이거 모두 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타락할 만큼 타락했는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참된 의미는 욕심의 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령한 눈, 영적인 눈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눈이 열린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임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눈을 열어서 이 성경을 깨닫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저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령한 눈이 열린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고 시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가들은 이 성경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재판해 주겠습니다. 저들은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도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몰랐습니다. 소경이 보고 안진매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사실 앞에 저들은 눈이 캄캄했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실을 보면서도 저들은 성경의 예언 성취를 몰랐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경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의 신령한 영적 눈을 열어주시니 성경을 깨닫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야 성경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성경을 보거나 또 설교를 들을 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실감이 나게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보면서 천당이 보이고 지옥을 봅니다. 제 설교가 별로 인기 없는 설교입니다. 유튜브에서 약 30명 정도 독자가 약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설교입니다.
여기 와서 은혜를 한 3일 받고 눈이 열린 사람, 귀가 열린 사람이 듣는 설교예요. 이 설교. 웬만한 사람 들어봐야 재미없어. 여러분들은 아마 내 설교를 듣다가 다른 설교 들으면 조금 별로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알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잘 안 열려요, 사람. 그래서 내 설교는 재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누구한테 유튜브 보라고 하진 않아요. 와서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고 가는 사람에게만 혹시 은혜 받을 기회가, 나를 만날 기회가 없으면 내 설교를 들어라. 한번 들어봐라.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들어봐라. 이 신령한 눈이 열려야,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성경을 볼 수 있고 내세 천국을 보게 돼.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 소망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 현재의 것이 아니고 장래의 것입니다. 잠깐 동안의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입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세계를 보는 눈은 믿음의 눈.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받음이라 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눈, 하늘을 보는 믿음의 눈, 내세를 보는 눈입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다가 복음을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늘 가는 길 철로 욕정을 쓴 존 보녀는 임종하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노라. 하나님께서 그의 복스러운 아들의 중보로 말미암아 나를 영접하시되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모일 곳으로 영접하시느니라.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머물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전도하는 가운데 며칠 전에 운명하게 세상 떠나기 며칠 전에 만난 우리 교회 집사님 아버지는 떠나는 날 아들, 딸 다 모였는데 나 지금 떠난다. 천사가 나 데려왔어. 너희들 울지 마라. 나 지금 떠나는데. 아니 떠나는 사람이 위로하고 자녀들 위로하고 울지 말라고 그러고 나 지금 떠난다고 그러고 나 천사들이 데려왔다고 그러고 그 말 한마디 하고 그냥 눈 감더니 그냥 돌아가셨어. 하나님이 나는 그 생각이에요. 오지 말라고 하는데 목사는 간다 하고 가가지고 그래도 구정 때 되니까 그 생각이 나요. 구정 지나서예요. 구정 지나서 며칠도 안 됐는데 목사님 못 오시게 하라고 막 난리 친다는데
거기를 목사가 가서 전도해가지고 그 마지막에 그 하나님이 그 기회를 그렇게 주시는 거 보면은 회개할 기회를 마지막에 하나님 앞으로 그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게 그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당당하냐면 나보고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몰라서 가서 지금 당신 지금 병원 와서 지금 며칠 못 산다고 내박쳤잖아. 그랬는데 지금 콘솔이 지금 뭐 할 거요? 내 기분대로 하면 응? 뭐가 그렇게 똑똑해서 내일 모레 며칠 하면 죽는다는데 그렇게 콘솔이 쳐 이렇게 할 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취해가 안 지. 예. 근데 명절 지날 것이기 때문에 가서 그냥 세배했지 뭐 세배 또 앉아도 괜찮습니다. 세배 하니까 이 노인 장관이 어떻게 할 줄 몰라. 목사가 와서 이거 목사님이 와서 세배한다니까. 그러더니 막 얘 입이 열렸어. 할아버지도 가시고 아버지도 가셨는데 이제 나도 이제 갈 차례가 됐는데 가야죠. 옳다구나. 가시기는 가시는데 누구나 일찍 가고 좀 늦게 가는 차이는 있고 나도 가야 돼. 가는데 어디로 가실 건데요? 가실 곳을 아세요? 가실 거 모르시잖아요. 아니 할아버지 가신 곳이 아버지 가신 곳이 어딘데요? 지금 아버님 모르시잖아요. 우리는 갈 곳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요. 그냥 자나깨나 사람 만나면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너무 갈 곳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아버님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는 갈 곳이 확실하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고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할아버지나 그 아버님은 지금 어디 가신지 모르시죠? 아버님 가시게 건데 어디 갈 건데요? 어디로 갈 겁니까? 성경은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은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집,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그 집으로 영접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됐는데 이 양반이 고향에 내려가서 그냥 거기 고향 교회 목사한테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그러고 성경 읽어달라고 그러고 하루에 2차례씩 아침 저녁으로 시골에 목사 할 일도 없고 노인 양반이 전도 받아가지고 가서 교회 나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눈이 열려야 밝아야 합니다. 육신의 눈이 밝아야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신령한 세계, 영계를 봅니다. 눈이 열려야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보고 마시는 것.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보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영원한 천국, 대세 천국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눈이 열린 사람이 볼 것을 보고 눈이 열린 사람의 앞길이 언제나 밝습니다. 눈이 열린 사람이 밝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게 됩니다. 확신에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눈이 밝아 하나님 나라, 즉 은혜의 세계를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목사님만 보면 항상 감사합니다. 35년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코너에 몰려가지고 그때까지 자살기도 하는 것, 자살하지 않은 것도 내가 생각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성격에 그 꼴을 보고 그렇게 다 하고 자살 않고 있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신령한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신령한 눈이 밝아서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은혜의 세계를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요 41설 되는 한 장, 지금 요한복음이 이런 사건 가지고 한 장을 다 취급한다는 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한 장을 이 눈먼 사람 뜨게 한, 또 알 때부터 속였는 자를 눈 뜨게 한 이 사건을 가지고 왈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에 와서 예수님이 야, 이 소경들아, 지금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렇다니까요. 야, 이 눈물어 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는 소경들아. 예? 지금 메시아가 지금 구약에 그렇게도 기다리고 약속했고 기다리던 그 구세주가 지금 너희들 눈앞에 있는데, 그래서 구세주가 오면 눈이 눈 멀은 자가 눈이 열릴 것이라고 해서 지금 눈이 열려서 소경의 눈이 열려서 지금 이렇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는데 왜 이 메시아를 못 보고 있느냐? 지금 교회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분명히 예수님은 눈먼 소경이라고 하나님의 진노도 보이지 않지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 세상적인 것 때문에, 물질적인 것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어.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이요, 우리도 소경인가? 아니, 우리 보고 소경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소경인가? 그래, 너희들이 소경이다. 너희 소경이야. 신령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은혜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이 넘치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죄인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한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왔다. 내가 본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세계를 신령한 눈이어서 밝히 보고 늘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것, 함께하는 것, 인도하심, 도우시는 손길, 신령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신령한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